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3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라는 단어는 함께 공 그리고 볼관, 즉 다시 말하면 같은 관점에서 본 세계의 성경이라는 뜻이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은 무엇을 다스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가르치심, 이것을 공통된 관점에서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이런저런 면에서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머그가 있다 그러면 이걸 위에서 보면 동그란 모습이고 옆에서 보면은 네모난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복음서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 복음서입니다. 거기에 복음서가 하나 더 있는데 4번째 복음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이죠.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3권과 요한복음을 다르게 구별합니다. 뭐가 다른지 여러분 잘 보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가르침의 관점을 둬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을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땅에서부터 위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인데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께서 태초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그 요한복음의 그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즉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 2가지 관점, 큰 관점을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인데,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늘에서도 바라보고 땅에서도 올려다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땅과 하늘의 비밀을 푸는 열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이해해야만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에 나오는 것들, 탕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죠. 그 대신 뭐가 나오냐 하면은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1, 오병이의 표적,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몇 개가 있냐 하면은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이거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기적적인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모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하는 7대 표적이 요한복음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이에요. 몇 번이 나올까요?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게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7번의 기적과 표적과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데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비유적으로 밝힌 것이고,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렇게 얘기한 그 7가지 핵심
선언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엄청납니다. 나는 누구다. 그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헬라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래서 굉장히 유명하게 다 이건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늘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떡이라는 관점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6장을 처음부터 읽으시면 뭐가 시작이 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표적. 요게 나온 이후에 바로 나오는 떡이라는 것, bread라는 그 개념으로서 쭉 그 단어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건 여기 나오고 어떤 건 저기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4대 복음, 4복음서 모든 기자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전부 나오는 하나가 그게 뭐냐 하면 4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4복음서에 죄다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기적이라는 건 어떤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는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증표,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표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지 어떤 기적으로 다루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가져다주는 기적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을 증명하는 징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믿어지나요? 오병이어는 어떤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 사회의 계산 방법을 따르면 실제로 먹은 사람은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됩니다. 15,000에서 2만 명 되는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이게 가당한 말은 아니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근래는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게 아니고 다들 도시락을 갖고 와서 하나씩 까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각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서 믿어지나요? 아니면 이것이 상징으로 보나요? 뭐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이야기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 모든 사복음서가 다 다룰 정도로 가장 중요한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이것을 상징으로 넘기면 성경은 그 다음부터 볼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끼면 그 다음에 성경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장 1절을 믿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표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숫자를 세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5명을 먹이셨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뭐 10명을 먹이셨다. 이것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할 때마다 숫자를 세거든요. 어떤 숫자를 셉니까? 5천 숫자를 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 숫자를 세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5천이 먹었다는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를 지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요. 5천에 대해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불확실하게 그게 보여요. 남자만 5천이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셌겠어요? 뭐 5천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복음의 복음서의 기자들이 약속을 한 것처럼 똑같이 세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세서 강조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12바구니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12이라는 건 분명히 센 거예요. 5천은 우리가 뭐 살 때 그냥 대충 센 거죠. 12이라는 건 아주 정확하게 센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이 12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복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먹은 사람의 숫자보다 더 정확하게 센 숫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조각 12바구니입니다. 옛날엔 광주라고 번역했어요. 왜 성경은 5천을 강조하지만 5천이보다는 12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남겨두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 갈릴리 언덕을 메웠던 사람 숫자가 남자만 5천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의 권력을 확보하여 자기들의 굶주림과 핍박함을 무한하게 채워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세속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배가 부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등 따뜻하고 잘 먹게 해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26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왜냐하면 배가 불러서 먹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이해하려고 한 거, 이해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또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거의 뭐 이거는 비하의 수준의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또 왔지? 밥 먹으라고 왔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5천이라는 이 거대한, 뭐 2만이라는 이 거대한 세력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은 어디 있냐 하면 그 조각, 먹고 남은 조각들, 그 파편들을 담아내는 12이라는 그 바구니에 초점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걸 좋아해요. 많은 걸 좋아합니다. 언제나. 뭐 많은 게 좋죠. 큰 집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큰 집이 안 좋고 조그만 집이 좋습니다. 조그만 집에 가야 이게 아담하고 우리가 잘 살아요. 큰 집 좋은 게 아닙니다. 큰 집을 좋아하고 잔고 은행 통장에는 많은 게 뭐 남아있어요. 우리가 통장도 막 10개씩 있고 말이죠. 많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야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도 번듯하고 좀 크고 이렇게 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데가 좋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는 자들은 실패한 거야,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2만 명의 성도였는데 그때 2만 성도는 성공을 한 거고 예수님의 12성도는 실패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보면 꼭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교회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교회로 치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모조리 다 떠납니다. 12명만 땀 났거든요. 2만 명 다 떠나고. 그러니까 실패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면은 가장 큰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12명밖에 안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생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보리떡으로 배울 채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라고 불러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무리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느냐 하시니, 이 단어가 6장을 쫙 끌고 갑니다. 처음에 무리가 나오고 나중에 무리가 나와요. 그것을 이 많은 숫자를 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이 무리라고 한 사람들은 숫자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오늘 읽으신 6장 후반부를 보면 언제 떠나가냐 하면요, 예수님이 영과 육에 대하여 얘기하시니까 떠나갑니다. 영과 육에 대하여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우리 오늘 성찬식이 있을 텐데 성찬에 관하여 얘기하세요. 성찬에 관하여 얘기하시고 그 이후에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갑자기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듣기 힘들 말 하시는 겁니다. 육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에 대해 말씀을 하신 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떠나가게 마련인 거예요. 이게 좀 슬픈 일이지만 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모이는 교회 성장론이에요. 이게 플러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 성장론이라는 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하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쭉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깊은 얘기지만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귀신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이들이 모두 그 무리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12제자를 앞에 놓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십니다. 다 떠나간 후에 너희들도 갈래? 물어보세요.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탁 나서갖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숫자에 상관없이 숫자가 많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영적인 사람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안 해주면 모두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왜 그런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누구를 딱 지목하시냐면 가룟 유다를 지적하세요. 예수님을 떠나는 대표로 가룟 유다 얘기를 하시는 그 흐름에서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뭐였냐면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육적인 사람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다 큰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편안한 길을 찾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수가 적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곧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겁니까? 기적의 빵을 쫓아서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내 욕망의 왕좌에 억지로 앉히려는 그 5천 군중의 일원입니까? 아니면 비록 버려지고 남은 쪼가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묵묵히 거두어 담는 그걸 누가 거두어 담아요? 12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거두어 담습니다. 그 쪼가리들을 담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거 뭐 하러 해요? 이 5천을 다 먹이시고 이거 왜 남기라 그러셨어요? 그런 질문도 할 법한데, 그러나 순종하여 그 쪼가리들을 담는 그 제자의 무리가 아니라 그 제자에 속합니까? 이걸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한 자들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 삶을 사는가? 오병이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본문 앞에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오병이어 소식이 전국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호수 건너편까지 그냥 막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했던 빈들 이 광야가 순식간에 결핍하다고 느끼고 막 열망이 뒤얽힌 그 거대한 집회장으로 돌변한 겁니다. 왕창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그 앞에서 먹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딱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가 먹을 걸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 표적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며 참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그 기적은 경험했는데 표적의 메시지를 놓친 겁니다. 표적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며 그들이 찾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물고기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 복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온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깊은 죄성입니다. 깊은 죄성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기가 쉬워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강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carnal people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carnal people이 아니라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채워야만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육적인 사람들로 채워지면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좋다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거대한 죄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그 무리를 책망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비하하거나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나를 찾느냐? 여러분 왜 주님을 찾습니까? 표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에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떡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이것이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가장 비극이 뭡니까? 제자가 아니면서도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천국 마음의 본향에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자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멈추지 말고 그 은혜의 근원, 그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이렇게 영적인 사람만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재물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만족이 없이 더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썩을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안개와 같은 것, 사라져버리는 것, 없어지는 것, 우리가 갖고자 하는데 갖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모든 걸 말해요. 우리가 만족을 위하여 쫓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썩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 그런 거예요. 우리 엔터테이닝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결국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목표로 삼지 말고 더 귀한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귀한 게 뭐냐면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이라는 것은 continuing activity, 계속해서 남아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것, 즉 영원히 지속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양식은요, 아침 먹으면 점심 먹으면 저녁, 먹고는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아침 먹고 조금 있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점심을 먹고 말이죠. 이러잖아요. 우리가 며칠만 굶으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 양식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에요. 근데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잘 안 먹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양식을 주니까 아침에 먹고 저녁, 밤에도 안 먹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영원한 양식. 아침에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픈데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들었는데 배도 안 고파. 한 달을 그냥 말씀을 안 받는데도 그냥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목말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이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리니예요. 주리니. 값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는 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요 주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권세입니다. 영생을 주실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겁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떡이 누구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떡, 영원히 있는 영생의 양식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게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떡을 얻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은 누굴 바라보고 있었냐면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자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고요. 자기들에게 그것을 줄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리신 것처럼 육신의 떡을 바라며 예수님께로 온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형입니다. 만나는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현재로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와 만나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참된 떡, 곧 하늘에서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잠시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게 왜 먹는 게 더러워요?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이 죽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뿐이고 육신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풍성히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먹을 거를 풍성히 주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이었는데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데 예수님은 죄로 죽은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건 살리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뭐예요? 이 옛날 과거의 기적이나 은혜의 통로 이런 거에 이제 더 이상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동적이에요. 역동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뭘 했던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 뭐 내가 20년 됐어.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의 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오늘 교회에 올 때 얼마나 내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왔는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10년 전에 다 식어버린 그걸 내가 들고 왔는가? 이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본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를 계시하시는 웅장한 대선언문입니다. 선언문이에요. 나는 누구다. 여기서 영생을 가졌다는 건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언젠가 영생을 받을 거야. 너희가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살아봐. 실족하지 말고 잘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너 죽은 다음에 영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의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아주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적인 영생,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이에요. 물론 영생이라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시작은 지금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순간 우리는 영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아들을 믿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 전원 스위치를 넣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겁니다. 옛날에 형광등을 이렇게 깜빡깜빡깜빡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백열등이나 뭐 요즘 LED 같은 거는 켜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지금으로 시작하여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게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믿을 때 왜 믿어요? 아니까 믿는 거예요. 저분이 내 아버지니까 엄마가 너 가서 뭐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거 믿고 애들이 하잖아요. 왜? 옆집에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서 막 하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안다는 게 아버지를 아는 그런 알미거든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예요.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는 동의, 공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동의를 구해요? 동의를 구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맞군요. 그렇군요. 이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몰라도 그것을 아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득 당하지 마세요. 설득 당하면 이미 그거는 믿음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설득 당하지 않고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100%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서 예수께서는 이제 내가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자체,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봐요. 만족은 잠시 있다 지나갑니다. 그 돈은요, 잠언에 나옵니다. 돈에는 날개가 있어 반드시 날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만족을 줄 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또 질문하시기 바라요. 나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영생에 대하여 그냥 미래에 있을 막연한 소망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요? 세상의 떡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 소유했다고 선언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그 영생의 근원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도 끊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제 본문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처음에 제가 던졌던 12바구니의 비밀, 이걸 우리가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은요 6장은 처음과 끝이 명백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처음엔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끝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떡을 먹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해서 떠나갔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12제자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승리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그 무리를 얘기하죠. 근데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 더 깊은 말씀을 하실수록 영적인 말씀을 하실수록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기 위하여 말씀을 낮춰 말씀하시질 않았다고요. 쉽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거꾸로 말씀이 점점 높아졌어요. 예수님은 제자의 기준은 이거라고 낮추질 않으셨어요. 제자의 기준은 점점 높아졌습니까?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군중을 모으는 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적은 참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숫자로 성공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면은 그런 거 갖고 막 그냥 질투해요. 저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데 우리는 뭐야 이러고 그냥 막 비하하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이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휩쓸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구약부터 철저히 흐르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왜 12광줄이었을까요? 단순히 기적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12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12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 돌, 그 다음에 12개의 문을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아니고 오병이어는 표적, 즉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킹덤, 메시아의 왕국, 즉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다 떡을 먹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이뤄간 건 누구예요? 무리가 다 소용이 없고 12명이 그 사역을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이 12광주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는 백성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보존하시는 12명을 얘기해요. 곧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요한복음은 여기서 이것을 남은 자 뭐 이렇게 상징을 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정경적인 해석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의 상징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뭘 봤냐면 5천 명을 봤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군종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남은 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너희도 가려느냐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누구에게 했어요? 12제자에게만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많은 군중에게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교회의 미래는 떠나간 5천 명이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의 교회의 미래는 남아있는 12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남은 그 12사람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신약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가 그때 세워져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보다는 신실한 남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남은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남은 자 사상의 성취입니다. 이사야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도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가 그대로 가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와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사상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면면이 흐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8명뿐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남은 자라고 부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12사도였습니다. 구속사의 역사는 항상 이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12명을 택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키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군대를 조직하세요. 이걸 군대라고 부릅니다. 12사도는 새 이스라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때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문에 이름이 써 있는데 12개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요. 그 밑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개의 기초석에 어린 양의 사도 12사도의 이름이 쫙 들어간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는 구속사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맺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 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 떠났지만 남은 사도, 12사도가 있는데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나요?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바로 남은 자 신앙입니다. 남은 자는 교회 환경이 좋아서 남는 게 아니에요. 이 남은 자는
아, 여기 그냥 뭐 친교가 좋구나. 뭐 우리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게 교회가 그냥 뭘 여러 가지 뭘 잘하는구나. 아주 나이스하게 뭐 교회가 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하는. 이래서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계속돼서 남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오직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위로가 있어요. 무슨 다른 종교에 가도 얼마든지 위로받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은데 이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떠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교회가 뭐 난리를 쳐도 떠날 이유를 남지 않고 남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남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있으면 남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도망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재앙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재앙이에요. 말씀이 있는 교회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불리 먹은 후에 주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걸 없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넉넉히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에 단 한 조각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남은 조각이라는 거는 클라스마타라는 단어인데 클라스마타라는 단어는 쓰레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아서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주님이 손으로 쪼개셨던 것, 그 보리떡을 쪼개셨을 거 아니에요. 그 쪼개셨던 그 거룩한 생명의 떡의 조각들이에요. 그게 남은 겁니다. 숫자 12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12제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남은 자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000명이 먹었지만 광주리에 담은 것들이 제자들이었거든요. 제자들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그들이 감당했던 사명은 그 남은 거를 가지고 광주리에 담았던 이 사람들의 사명은 곧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무리는 교회에 왜 와요? 무한한 빵을 제공할 도구로 주님을 찾는다니까요. 세속적인 것으로 뭐 우리가 했던 이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빈손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다 빈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쪼개진 빵이 있거든요. 쪼개진 빵. 12광주리를 회복하는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쪼개진 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디베리아 바닷가, 예수님 표적을 이루신 그 평원은 썩을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은 뭐냐 하면은 그 12광주리에 담긴 조각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12광주리에 담은 게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12제자의 사명입니다. 12제자는 그걸 먹는데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다시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은 광주리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보라고 주시는 그 숫자, 그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5,000명 보라고 자꾸 얘기해요. 군중의 세력, 기적의 화려함 이런 거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흩어진 그 조각들, 은혜에 흩어진 조각, 예수님이 남기신 그 은혜의 조각들을 거두어 드리는 이 남은 자, 12바구니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다고요. 그 쪼개진 떡, 겁니다. 우리 이따가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쪼개진 이 떡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오셔서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들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5,000명으로 시작해서 12제자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12바구니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깨어져서 쪼가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쪼가리들을 모아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이 그 쪼가진 빵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헤매든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12제자들을 통하여 그 12광주리, 부서지고 깨지고 상하고 이런 심령들을 담아서 내게로 다시 가져오라. 이 말씀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예수님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데려갑니다. 이 쪼개진 떡들을 하나님께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광주리에 담아서 도로 아버지에게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12제자는 새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 교회의 남은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구약의 12지파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다수의 열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유행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자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제자를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오늘 교회 역시 그 남은 자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깨진 빵조각, 남은 빵조각, 아무도 보지 않고 버렸던 그 빵조각, 거기에 불과했던 자들이 사도들의 수고에 힘입어 그 광주리에 담겨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향, 아버지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 찾는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좀 버려야 돼요. 5,000명 군중처럼 세상이 주는 헛된 빵 이거를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피 흘리시고 찢기신, 살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영혼의 유일한 생명의 떡으로 삼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0명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히려 그 버려진 조각을 담는 일에 나서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이 남은 자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숫자를 자랑하기보다 내 삶의 12바구니에 우리의 사명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작아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바구니에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깨진 영혼, 상한 영혼, 이 영혼을 우리가 그 바구니에 채우고 그 영혼을 돌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 두 손은 도대체 뭐를 향하여 벌려 있습니까? 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5천, 2만 명 군중의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결국 12바구니에 그 남은 빵을 모아서 주님에게로 가져갈 그 수고를 할 사람들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이 황무한 이 광야 속에서도 승리하는 거룩한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은요, 은혜가 넘치는 떡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떡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생명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빈들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먹을 양식을 위해 주님 찾는 그런 우를 저질렀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생의 주님보다 썩을 양식과 세상의 왕관만을 쫓았던 그 무리의 탐욕을 우리도 가졌었던 것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께 그 삶 전체를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 손에 올리오니 십자가에서 친히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며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한 세력이나 숫자의 자랑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떼어주신 은혜의 파편과 생명의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골짜기를 누비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를 찾아 떠도는 거룩한 남은 자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참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